오늘로써 에베소서 강해도 마지막 강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안부의 인사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휘관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의 지도와 그의 관심과 그의 사랑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바르게 서 있었던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이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할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했었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했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힘을 얻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면서 엄마 하며 달려가듯이 어린 아이가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내려올 때도 엄마 아빠만을 보고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지 못하고 마냥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가는 그 어린 아이처럼 나를 품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건지시는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편에 서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요. 또한 깨어있는 영혼을 소유한 자만이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만이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통해 살펴보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들이 쏘아드는 불화살을 견뎌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신자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온전한 믿음 위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주의 말씀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결말 부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의 결말인데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인사, 문안 인사와 그리고
축도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만,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지막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안부를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전할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자로서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울의 소식을,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바울의 상황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르게 말씀 위에 설 것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기고 파송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 시대의 감옥은 흉악한 죄인들이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의 감옥은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곳. 그래서 그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구든지 왕래할 수 있고 그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감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오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문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죄수들이 형벌을 받기 전에 그곳에 잠깐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로마 감옥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여러 군데 갇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면 죄의 형량을 받아서 그 형량만큼 살아가는 곳, 그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의 개념과 지금 그 로마 시대가 말하는 감옥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치소 정도. 잠깐 그들의 죄의 형량을 묻기 위해서 보관이 아니고 그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잠깐 그곳에 있게 하는 것.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로마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수감된 감옥은 세 곳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 말씀 보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하는 빌립보 감옥은 단 하루만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은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요. 그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바울이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그 감금된 그 상황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아예 그의 죄를 묻기 위해서 그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그곳에 지속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에 그가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기 스스로가 갇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6장 20절에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그리고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 서신을 두기고를 통해서 그 서신을 전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 목사 감옥에 들어도 괜찮아. 우리 나혜대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서 위안을 삼고 그냥 저를 보내셔도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주님 그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과 그 시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갇히게 되어서 지금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성도들과 왕래할 수가 없고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기쁘고 즐겁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의 상황을 보고 어려운 마음을 갖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6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당연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전하게 하겠다. 이 일,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내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쇠사슬이 매여서 그곳에 있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감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론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감옥에 감금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정말 유대인들, 헬라인들, 야만인들, 잘못 율법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꾸중하고 그들을 벌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한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인류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법을 어겨서 그들 앞에 죄인된 신분으로 감금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은혜가 된 것은, 감옥에 갇힌 신분이었지만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사신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자유로운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외면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곳이 감옥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어두운 술집이 되었든 간에, 타락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이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부족한 나를 통해 대신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도로서의 신분을 그는 망각하지 않았고요. 사도로서의 신분을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신으로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되므로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바울이 감당했던 복음의 사역을 대신 감당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복음 증거를, 복음 선포를 감당해야 할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이 아닌 세상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제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다시는 그를 도둑놈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라 말하라고 말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한 형제를 변화시켰던 말씀 우리가 듣게 되었거든요.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락의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하기로 쉬지 않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옥이 진동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이상하게 여겼던 간수가 그에게 다가서서 두려움으로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감옥에 갇힌과 동시에 복음 또한 닫혀진 것처럼 갇혀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복무를 할 때에 감옥에 수감된 자 아직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안양 교도소 무슨 교도소 그 형을 집행받아서 그곳에 실형을 살게 되는 곳에 가기 전에 그야말로 오늘 로마 감옥처럼 그 사람들을 이제 잠깐 데리고 있는 그런 제 영창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장 때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제 화장실에 청소하고 욕실에 청소하고 식당에 청소하고 그 영창 안에가 다 있습니다. 배식이 이제 갖다 주면 거기서 받은 걸로 이제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배식을 받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가 한 20명에서 30명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뜨거워서 저는 이등병 때부터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 예. 그때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실형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그들이 가게 될 때에 마지막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은 못 해줬지만 그들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 다 닫아놓고 밖에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절대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실수하여서 이런 죄를 받고 이곳에 들어오긴 했지만 너희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그때 제가 많이 형이었어요. 제가 늦게 군대를 가서 형이 계속 기도할게. 힘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수감된 기간 동안에 바울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곳에서 썼던 편지의 제목이 뭐죠? 옥중서신이죠. 그 어떤 편지들이 있습니까? 4개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중서신이죠. 옥중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감옥에 수감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편지를 써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된 거죠. 감옥에 갇힌 자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쁨의 메신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소식을 전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의 안부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저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수감될 수 있어?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 감금되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장난 삼아서 그 철장문에 들어가 봤어요. 제 후임병에게 야 비어있는 그런 철장문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한번 문을 잠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이 자꾸라 탁 딱 잠기는데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임병이 장난 삼아서 열쇠로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장난치고 있을 때 만약에 간부가 오면 저는 이제 징계 먹거든요. 이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자 빨리 와 장난치지 말고 해서 바로 열어줘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하냐라고 문안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해도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사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신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기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직접 듣게 하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해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너희들을 안심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받을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고요, 주의 말씀 앞에 섰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되는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죄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악과 짝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감옥에 있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한다면 오늘 자유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옥에 있는 바울보다 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질 않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보다도 더 뜨겁게, 더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살짝 얼굴 한번 봐보실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어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을 토로해도 부족할 사도 바울이 아무런 고백 없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곳에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부르짖는 참 목자이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쏟아내는 그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과 24절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24절은 형제들에게 평안과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막 간구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인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함으로 모든 성도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지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내 마음이 어떤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감옥에 감금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에 나는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회복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자들, 대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빌레몬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은 편지를 나눠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풍암 전원 교회의 성도들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옛날에는 네 교회 내 교회에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인들을 싸워서는 안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 한 가족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믿음을 선물할 수 있는, 나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늘 이기적이었고 내 중심적인 사고 속에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의 실천, 나의 헌신된 믿음을 통해서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풍암 전원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